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이드 포스트지라는 개신교 잡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2004년 4월호의 커버 스토리에는 지난 2003년 2월 1일 우주 비행선 콜롬비아호가 이제 텍사스 상공으로 착륙하다가 폭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 안에 타고 있던 우주인 7명이 다 목숨을 잃었는데 그 7명 가운데 리기라는 사람의 아내 에블린이라는 사람의 그 사진이 그 가이드 포스트지의 커버 스토리로 사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 당시 체험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간증문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 이제 2주간 지나면 우주에서 남편이 돌아와 나를 꼭 안아주면서 내 귀에 다정하게 속삭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편안하게 콜롬비아 우주선이 착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 우주선은 착륙하지 않고 텍사스 상공에서 폭파했습니다. 내 삶이 하늘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딸들은 엄마를 향해서 엄마, 이제 내 수학 숙제는 누가 도와주죠? 엄마, 저 결혼할 때 누가 저 손잡고 그 결혼식장 들어가죠? 울부짖는 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을 못하고 그 딸들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는 미래를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때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지막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게 익숙한 음성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다가오는 부드러운 그 음성은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넌 헤쳐나갈 수 있어. 내가 함께 하니까 말이야 라는 음성으로 주님의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 중심에는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큰 그분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의지하며 인생을 헤쳐왔습니다. 주님은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내가 힘들 때마다, 때로는 내가 울부짖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남편과 나를, 두 딸과 우리 사이를 묶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신의 간증문을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교제의 승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주님의 능력이며 또한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귐이 무엇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사귄다는 것은 우리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사귀는 것,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사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소통하는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교제가 바로 예수님과 사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이 교제를 가리켜서 내가 주님을 들었고 또한 보았고 또한 주님을 만진 바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또한 예수님과 거하면서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또한 함께 자고 먹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지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주님과 함께 다닐 때에는 그 예수님이 진정한 자신의 죄를 구원하실 구원자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육신적인 교제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시고 자신의 죄를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다면 가룟 유다나 도마는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거나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보았지만 보아도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이제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42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그 신앙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까? 그 12명의 아이들이 생일을 맞이해서 어떤 그 생일 잔치를 하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범죄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의 삶은 경건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었고 또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그런 욥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는 진정한 눈으로 보는 주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생하고 고난이 있고 그 자녀들을 잃고 아내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저주를 받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날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그에게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그런 하나님을 보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이 없게 되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한나는 자신의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마음을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이 한나의 마음, 그 아픈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돼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까지도 한나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소나 양이나
그런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나가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나가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는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위대한 선지자로 내 아들을 사용하소서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드립니다. 만약에 한나가 기도하는 목적이 아들이었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되자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과의 만남이고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여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제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셨는데 이제 자고 일어나서 식구들 이제 아침을 준비하려고 나서는데 갑자기 방에서 이 딸들의 소리 지름을 들었습니다. 바로 뱀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빠가 자고 일어난 그 침대에 녹색 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듣기로는 원주민이 이야기하기를 녹색 뱀에 물리면 죽는다. 그 뱀 중에 가장 무서운 뱀이 녹색 뱀이다라고 했던 그 얘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녹색 뱀을 보고 딸들이 그냥 고함을 지으면서 뱀이 있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선교사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막 은혜와 기쁨이 막 넘치더래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보내셨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은 분이 바로 그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무셨는데 여러분들 그 침대에는 누가 함께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무셨을까요? 못 주무셨을까요? 못 주무셨어요. 왜요? 그 뱀이 그 선교사를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밤새 수고해서 그 뱀이 물지 못하도록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 잠자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깨어서 일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그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문제 속에 있는 그 사람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있는 사람과 나와 그 중간에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우리가 진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나의 모든 죄악을 자백하고 내가 주님과의 그 소통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먼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교제가 회복되면 그 문제는 금방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 싸우고 다툼이 있어도 우리가 그 다툼이 그 아내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남편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잘못된 그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는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셔서 그 릭의 아내와 같이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어려운 고통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베푸시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인생에서 승리함을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보며 주님과 함께 삶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귐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빛이 되신 빛 되신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이신 예수님과 빛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또한 그 생명은 바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생명으로 함께 하셨는데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빛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비추는 그 빛으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귐 곧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빛이신 주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빛으로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간다는 것은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또한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짓는 그 모든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더러운 우리의 몸을 가지고서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둠이 보이면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살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자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돌아온 탕자를 아시죠? 우리 누가복음에 보시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그 돌아온 탕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돌아온 탕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예화를 드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둘째 아들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그 큰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그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첫째 아들이 문제아일까요? 문제아가 아닐까요? 첫째 아들이 문제아예요? 둘째 아들이 문제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둘째가 문제아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냥 완전히 망해서 그것도 거기서 그냥 거지로 살아가다 죽으면 되는데, 그 마음속에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하고 그 부끄러움과 그 엄청난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여러분들, 그 둘째 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는 빛 가운데로 나간 사람입니다. 자신이 어둡고 자기가 죄인이고 제가 정말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받을 마음, 그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간 그 둘째 아들이 빛 가운데로 나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첫째 아들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 큰아들이 아버지께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평생 도와서 양도 치고 염소도 치고 또한 농사도 짓고 하면서 그 아버지의 일을 할 때는 내 친구, 그 많은 친구들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벌어준 적이 없건만 저렇게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아버지는 저 아들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 형제를 비난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아들은 그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는 그 둘째 아들을 용서하는 그 아버지의 용서하는 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그 둘째 아들을 정죄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원망하는 큰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누가 보기에 정말 좋은 아들같이 보이십니까? 첫째 아들이죠. 아버지 일도 돕고 성실한 것 같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형제조차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 빛 가운데로 나가지 않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의와 자기가 정말 저 둘째보다 더 높다는 영적인 교만함으로 꽉 찬 그 큰아들을 가리켜 성경은 바로 바리새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1907년 대부흥의 역사가 한국에서 일어날 때 그 부흥의 불씨가 바로 장대연에서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불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빛으로 찾아왔는데 그 자신을 보니까 그 자신 속에 죄악이 있었습니다. 길선주 그 목사님의 친구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에게 모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맡겼는데, 그 친구의 재산 중에 100불을 자기가 필요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친구의 그 100불을 내가 취해서 아감과 같이 썼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할 때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 그 중에도 그 죄의 고백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일어나서 저도 목사님과 같이 죄를 졌습니다. 제가 주인의 집에 가서 일을 하다가 달걀 2개를 훔쳐서 집에 왔습니다. 제가 선교사님 집에 가서 책을 읽다가 그 책이 너무 재밌어서 그 책을 집에 갖고 와서 그 책을 선교사님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심령 속에 그 자그마한 죄 하나까지도 그 모든 청중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그 부흥의 은혜를,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집회가 정말 울음바다가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가 대부흥으로 퍼져서
그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나와 기도하는 새벽 예배가 생길 정도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여러분들의 자신의 그 어떠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서로의 그 허물을 고백하고, 그 허물을 고백했을 때 덮어주고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릭의 아내가 그 인생을 극복한 것 같이 여러분들의 어떠한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하늘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여러분들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주님의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빛 앞에 빛 가운데 나가셔서 여러분들의 작은 죄 하나 고백하시고 그 죄의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